해서 300 올리게 배를 올리겠습니다. 이쪽에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능언경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능언경은 경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라고 소문이 나 있죠. 경가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능언경 공부를 한다 참 여러 군데 있는데도 공부해 보신 사람들은 초반 난관이에요, 난관. 이 내용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런데, 저 부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도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할 때 보게 되면요. 절집에서 그 번역을 해왔는데 옛날 나는 그 탄원스님이 아주 그 대표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탄원스님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문을 많이 알았던 세단이 이렇게 보면 좀 아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한글로만 읽으면서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탄원스님이 굉장히 읽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특히 능언경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어려워서 더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풀어서 번역한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고 혁신적이고 그 언어 구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내가 이제 고생한 것만큼만 조금 더 노력을 보태주면은 좋은 능력이 하나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능언경은 안한이 동양청을 받아가지고 멀리 나가서 멀리 나가서 부처님한테 돌아오다가 마등가라고 하는 여인한테 이제 마등가 여인의 그 주력에 의해서 이렇게 홀리게 되죠. 홀리게 돼가지고 개체, 그다가 개를 잘 지키고 살아왔던 그 몸이 이제 망가지기 직전에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을 그걸 아시고 능엄주를 정수리에서 이제 내놔가지고 문수 보살한테 하나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능엄주로 일거에 제압을 하고 아난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늘 쫓아다니고 부처님 법문을 워낙 총명하게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든가 여인의 주세를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모의하지 못했구나. 내 수행이 부족했구나. 마음을 잘 닦지 못했구나. 펑펑 울면서 부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마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사마타, 쌈마제, 선나의 공부를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어울려서 하는 그 수행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척을 해보면 이 사마타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리키고 쌈마제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혜 속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할 때 부처님 마음을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망념을 일체 없애는데 집중을 하느냐 이런 수행이 이제 사마타 수행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실상이 어떤 것이냐 통찰하는 것이 그 쌈마제 요즘 말하는 그 비파사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 소리는 사마타 속에 쌈마제가 있고 쌈마제 속에 쌈마타가 쌈마제 속에 사마타가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나수행이라고 하는 사마타와 쌈마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같이 어울려져 있느냐 이걸 한꺼번에 보는 게 선나수행이에요. 보면 선나수행이야. 그러니까 사실 한 가지 수행 속에 나머지 두 가지가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고요한 마음은 고요한 마음.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세상의 실체를 통찰하라 그러면 이제 부처님 지혜로 그걸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엄경 크게 3분화되어 있는데 일부에는 사마타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선사들의 본문 같은 거예요. 선사들의 본문. 그러니까 이제 해가 스님이 달마를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은 그냥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요즘 말하면은 정신병이 들기 직전에 정신병이잖아.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은 부처님이 아니지 달마대스가 이야기를 네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없애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 봐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찾은 불안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스님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불안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다 고쳤네. 여기에 딱 깨쳐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난한테 네가 마음을 잘못 닦아서 그런 주술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마음 네가 잘못 닦은 그 마음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7군데서 열심히 찾았어요. 마음이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뭐 망가 중간에 있다, 호국에 있다, 마지막에는 집착하지 않는 데에 있다, 사유하는 데에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부처님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도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7번 아난이 대답한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기를 부처님이 분별하는 마음은 참 성품이 아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딱 정리해버려요. 근데 중생들은 늘 시비심, 분별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시비심, 분별심을 부처님 마음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시비심, 분별심 가지고는 부처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심이 떨어지고 분별심이 떨어진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조금 더 움직인 적이 없고 어디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멸하는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이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sek에 불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연법도 아니요 자연법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 마음을 설명을 쭉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조사스님들 이야기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스님들 하는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보면 시불이 분별이 떨어진 데서 부처님 마음을 착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잘 몰라도 그런 맛을 한 번씩 본 사람들 그냥 하시면 시원시원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보는 형태에 따라가지고 각도로 12가지가 13가지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중생들은 못 알아들어. 왜? 선천적으로 업이 쉽게 분별하는 업이기 때문에 늘 그거 가지고 알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십이 분별하지 말아라, 분별한 성품이 아니다 하도록 그 분별을 딱 놔버리면 그 마음이 착 드러나가지고 도로 분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놓고 싶어도 저 뿌리가 늘 분별하는 게 우리 뿌리 한 뿌리거든. 그래서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쌈마제 주행입니다. 그래서 쌈마제는 부처님 지혜로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전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은 아니 비설신이 육군 가지고 살아간다. 아니 비설신이보다는. 그래서 눈으로 이 분별하는 마음, 귀로 분별하는 마음, 이것의 근본이 뭐냐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보고 듣는 그 근본 성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면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맛보는 성품, 그 근원을 찾아가는데 그 6개를 6명의 제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색성 향미 축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 그래서 아니비설신이 육군과 색성 향미 육격을 해가지고 분별되는 육식, 아니비설신 의식 육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세상은요 별거 없어요. 나와 이 세상과 나와 이 세상이 교류하는 것이 내 삶이에요. 내 삶 자체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아니비설 육군이었고 색성 향기 축복으로 드러나는 세상이 있고 이 세상과 교류를 해가지고 이것이야 분별하는 안식, 눈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안식, 귀로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식, 이 육식이 있는데 육군, 육경, 육식을 합쳐가지고 18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8개가 이 세상 전체예요. 사실은. 그거 이제 설명을 해줘가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게 7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 수, 하, 풍, 공, 결식입니다. 공은 허공이에요. 허공. 우리 허공은 능엄경에서 보면 망념에서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보면 이 망념이 허공을 만들어가지고 이 허공 속에 지수하풍이 만들어지고
지사분으로 이 세상이 구성이 되면서 그걸 보는 놈, 현, 보는 그 견이 나오고, 지사분 공견식, 그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야라고 한 아르마리가 나왔는데, 지사분 공견식을 가지고 18개를 약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가지 수행법을 설명하면서 이걸로 이제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수행법이 25온통법이었습니다. 25가지 수행법으로 오롯하게 부처님 마음과 통하는 수행법이다. 이거를 보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쌈마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중생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 중생들 12부류로 나누었어요. 12부류. 그게 이제 테라스파 사생하고, 유생, 무색, 비유색, 비구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금강경에는 2개가 빠져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12중생을 이야기해가지고 이 12중생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12중생 가운데는 하늘의 별, 달도 다 이야기를 해. 산천초목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12중생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 이 세상 전체가 12가지 중생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생들이 중생한 건 인연이 모여서 어떤 아르마리식이 있는 것인데 12중생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은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중생들이 우리는 보통 육도윤회를 한다 그래. 육도윤회. 그런데 육도윤회 해가지고 육도라고 하면 지어가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능응령이라고 하는 건 신선도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보면 신선도 조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 더 포함시킨 건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한테 있는데 신성계를 하나 더 포함을 시키고 보면 그래서 7치라 그래. 그러니까 중생들이 7군데서 윤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이 윤회하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25가지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세상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잘못될 때에는 마장경전이 어떤 이런 거 잘 몰라만 뒤섞여. 또 별거 아니야. 나타나는 경계 자체로 보면. 근데 공부가 깊어지고 공부가 깊어지다 보게 되면은 굉장한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신통력을 쓰기도 하고 앉아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몸속에 쑥 집어가지고 내장, 요충, 폐충 같은 걸 쑥 끄집어내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통력이 드러나는데 이 신통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공부를 쭉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경계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계에 집착을 한다 해서 집착하는 아상이 있는 거야. 아상. 응? 그럼 아상이 있다 이것은 아직 중생심이라는 말을 보면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된 데에서 온갖 경계가 일어나는 것을 이 능언경에서는 50가지로 분류를 해요. 보면 근데 그 50가지를 색, 수, 상, 행, 식 그래가지고 음자를 써. 음자. 그러면 음자는 번뇌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색음 그러면 색에서 드러나는 번뇌인데 아주 미세한 망상이에요. 아주 미세한 망상.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거의 똑같이 보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몸뚱아리에서 부처님과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현상들 자체가 일어나요. 보면은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공부에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공부만 쭉 해나가서 일제 아상이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착 집착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 앞으로 와요. 요 앞으로.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고 얼굴 익힙시다. 또 오셔. 여기
훌륭한 교사님들 계시는데 어디서 빨리 와요. 빨리 시간 없어. 이게 편한데. 그 계시면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색수상 행식 5가지로 나눠가지고 색음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건 몸이에요. 몸. 근데 이건 미세망상이기 때문에 8식의 몸뚱아리야. 8식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거의 부처님 몸하고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면은 그리고 이 수라고 하는 우리가 색수상 행식 그래가지고 이걸 오올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오는 번뇌덩어리 음이 번뇌덩어리라고 그랬죠. 번뇌덩어리라고 하는 건 망상에서 생겼는데 망상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망상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없는 것인데 있다라고 집착하는 게 번뇌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오음을 우리가 이제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색수상 행식은 망상 덩어리이기 때문에 헛기비 같은 거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온개공이라고 그래. 이 반야신경은요 오온개공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요 사실. 오온개공에서. 근데 이 오온개공을 어떻게 하느냐? 행심 마하반자 바라밀다시야. 마하반자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마하반자는 뭐예요? 마하는 부처님 마음이고 반자는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부처님 지혜로 세상의 실체를 딱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딱 드러내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 뭐가 없다는 거야. 뭐가 없다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마하반자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오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과 마음인데 사실 이 몸과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중생의 모든 삶을 만들어내는데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보면.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실 온 개공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게 무한히 비설실이 무색성 향기처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용무 무명진 무노사 용무 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게 없어요. 왜? 이무소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착할 게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은 자유롭게해서 자유롭지 않겠어요?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운 마음을 심무가 해. 이 마음이 자유로우면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꺼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무가해고 이 마음은 걸릴 게 없으므로 무의고 두려워하는 꺼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원리 존도 몽상, 존도 잘못된 꿈 같은 생각, 이 망상들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멀리 떠나서 온 개공이 된 거야 보면. 그래서 멀리 떠난 그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멀리 떠난 그 마음자리가 뭐냐? 부경열반이야. 마침내 열반, 부처님의 마음 최상의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보리살다 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세 제불도 행심 마냐 바라 밀다시 마반을 실천했기 때문에 마반자 바라밀의 의지를 했기 때문에 고득 안욕따라 삼명성 안욕따라 삼명씩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깨달음 당시에 이무소득과 아는 자리가 오음개공 아는 자리 그 자리가 깨달음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살 부처님 할 때는 이 분들을 이무소득고 오음개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알아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온 개공을 했는데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건 분리하면 색, 수, 상, 행식. 색은 물질, 수상, 행식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있으면 대상 경계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게 수야. 받아들이는 게.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면 딱 저 시계를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계 모습이 떠오르죠. 그게 상이에요. 그 모양 상자를 보게 되면 생각 상자를 보게 되면 마음짝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 모습을 딱 봤을 때 보는 순간 저 시계는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 시계내 결론을 내리는데 시계내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이 행위야. 그 과정이 행위야 보면. 근데 저거 시계였구나 딱 결론을 내린 시계에 보면은 우리 마음작용을 이야기하는데 경계를 보는데 중생들은 망상이 꽤 있어. 그 경계를 받아들이는 그 망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수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망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에서 천마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신통 경계를 내는 것, 이거를 상음의 또 영역이라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는 행음의 영역을 이야기했어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이렇게 딱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행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논리를 펴가지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끝이 없다, 끝이 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논리를 펴는데 그 논리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수수한 논리 전체를 말한다고 보면 괜찮아요. 근데 논리라고 하는 건 어떤 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설파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내가 옛날에요 저기 뭐야 저기 우리가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종보다는 나 이름도 잊어먹었다. 그 장병들 교육시키는 그런 직책을 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니까 사람 군인들이 예비군이 한 600명이 있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막 30분 이야기하니까 우리 중대장이 우리도 스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목사님처럼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전부 나만 쳐다봐. 난 기침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왜 나갔지. 나갔더니 탁 손들고 들어오는 질문이 인생이란 뭡니까? 이 질문이 들어와 보면 인생이란 뭡니까? 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논했어요? 안 논했어요? 수많은 철학가들이 논해가지고 어떤 답을 딱 내왔는데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유사 이래로 인생을 논해가지고 딱 이것이다라고 하는 답 나온 게 없다. 근데 여기에서 31시간을 어떻게 내가 답변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폭을 좀 줄여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고집멸도 그 사제만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건 어떤 답을 내기 위해서 논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논리를 찾아가지고 어떤 답이 나왔으면 세상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응? 답이 있으면.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답에 문제가 있는 거야. 부처님은 참, 온갖 분별이 떨어져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온갖 논리라고 하는 게 희론이야.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거야. 말 장난. 그래서 그런 것을 부처님 근본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심히 분별이 없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묘한 논리를 펴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이야기하는데 웃긴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10가지를 딱 부정하는 게 지난번에 행운이었어요. 보면 근데 이제 이번에 할 부분이 시곤이에요. 보면 시곤은 판단 안 해. 판단. 판단을 내리는 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는 논리 중심적인 입장에서 보고 이거 판단을 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판단도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답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하고 이제 중생계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시비하고 토론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공부가 깊이 들어가서 아주 맑은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경계가 높이 올라와서 큰 스님이다.
부처님 같으신 분이다 그러면 말 한마디에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뭐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서 수능을 해요. 몰라도 큰 스님이니까 하고 싶은 거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정도가 저거 했을 때 정도가 그 어떤 책이 그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잘못된 번역이거든 보면. 근데 이제 그 한문을 잘하는 그 지금도 좀 교수 생활 할 거예요. 저 강원대 교수 그 김풍길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 구절을 보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좀 뭐가 잘못되는 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만약에 큰 스님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만 안 붙으면 딱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큰 스님 글이란 말이야. 아유, 제가 이 큰 스님 글을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문학 박사인데도 그냥 그 선입견이 없으면 볼 건데 큰 스님이 딱 전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더라고.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그 공부가 많이 된 상황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것만이 진리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결론을 하나하나 쳐내는 게 그 시금의 10가지 마무리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가지 그 마무리 경계가 어디에 있느냐? 몇 페이지죠? 네? 363페이지죠. 시금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마무리 경계 그랬죠. 아나나 쌈바지를 닦아 쌈바지 부처님 마음을 닦아간다 그 소리에 보면은 미세한 망상이 이루어진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을 판단하는 과정의 영역에서 이게 행음의 영역이에요. 행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다 사라진 선남자에게는 온갖 세간의 손금이 그윽하고 맑은 움직임에서 똑같이 태어날 중생의 틀이 홀연 깨진다. 깊고 미세한 강한 끈처럼 이어지던 중생이 업으로 받아야 할 깊은 명맥의 감흥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윤회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그럼 열반의 하늘에서 부처님의 밝은 깨달음을 동반하는 것이 새벽까지 울 때 동방에 상수는 빛이 있는 것처럼 텅 빈 고의 육군이 다시 치달릴 일이 없어 안팎이 맑고 맑아서 들어가도 들어간 것이 없다. 시방세계 12종류의 중생이 생멸을 받는 근원의 마음자리를 깊이 통달하고 그 근원을 챙김으로 말미암아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으니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시방세계 똑같은 마음자리를 가져 상스러운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그윽하고 비밀스러운 옷을 드러낸다. 행음이 딱 그쳐가지고 시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경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경계가 드러나는데 이를 일러 미세한 망상을 이루어진 마음에 떠오른 모습을 판단하는 아까 판단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판단하는 곳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라고 한다. 이게 이제 시금의 경계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계가 딱 일어나가지고 시금의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고 쫙 공부가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착하다 버티는 거야. 판단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만약 온갖 중생으로 365페이지에 태어나는 마음자리에서 이미 육근의 작용이 사라지고 보고 듣는 경계가 하나 되어 소리의 쓰임새가 맑고 깨끗해진다면 시방세계와 몸과 마음은 투명한 유리처럼 안팎이 밝아지니. 이거 우리 스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외 명철이라고 합니다. 내외 명철. 내외 명철이라고 말 나오죠,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드러내는데, 깨달음을 드러내는데, 깨달음을 10가지 우리 스님은 분류할 때, 쌍차, 쌍교도 이야기하자면 이 내외 명철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보면은. 투명한 유처럼 안팎이 맑아지니 우리 마음이 그랬다니까. 이를 일어 미세한 망상이 이루어진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을 판단하는 곳의 영역이 다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떠올랐을 때 그 시금의 경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시금의 영역이 사라져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사람은
명탁을 초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탁은 미선망상으로 이루어진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이니 식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명탁이야. 존재하지 험한 모습을 그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명탁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고 하는데 색상 행식을 지금 5탁에 배들을 했어요. 그동안 이야기를 쭉 보면은. 그래서 세금의 영역은 거기에서 겁탁이 일어나고 세금을 뛰어넘으면 겁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수음의 영역에서는 견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음을 통과하면 견탁이 사라져요. 보면 상음의 영역에서는 번뇌탁이 일어나요. 상음의 영역이 사라지면 번뇌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음의 영역에서는 중생탁이 일어나요. 근데 행음의 영역이 사라지게 중생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음의 경계에서는 명탁이 일어나는데 식음이 사라지면 명탁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면밀히 분석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갑자기 설명할 수 있지만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67페이지에 그 식음의 영역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마음을 내세우면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수행의 결과야. 내가 얻었다 그러면은 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는 그 경계는 굉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 같이 보는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아직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인데 내가 부처님이 됐다 그러면 이 망을 하게 망을 자체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다가 그 경계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초라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거에 보면은. 근데 이 얻었다는 마음을 내세워 그 감으로 돌아갔다 이게 선종에서 말하는 참선의 10가지 병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선할 때 내가 얻었다 그 마음을 내면은 진짜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서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은 공부가 끝난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를 깨달음이고 내가 성인의 영역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망한죄죠 보면은. 그것도 망한죄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마음의 경계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내세우는 사람은 마의 수라라고 하는 그런 천신들의 그 무리로 이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천신의 무리 태어난다 그러면 천신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천신의 복만 누리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주 큰 마군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스님 앞에 가면 이제 주장자를 엄청나게 틀려 맞아야 되겠죠. 실제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허망한 아르마리를 낸 각오를 받은 것.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직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뭘 의지해가지고 허망한 아르마리를 내. 이것도 마음의 경계다. 말은 쉽게 해놨지만 이게 깊고 깊은 높은 영역의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네 번째는 오롯이 아는 마음을 헤아려. 오롯이 아는 마음을 헤아려. 오롯이 아는 마음, 그럼 부처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갖다 놓고 이리저리 추측한단 말이야. 그럼 이리저리 추측해가지고 분별을 나오는 결론이 오류겠어요? 정답이겠어요? 오류예요. 그래서 헛된 오류로 가보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섯 번째는 숭배하고 성김에 집착하여 사문에서 허망한 인간을 찾는 것. 숭배하고 성김에 집착. 이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집착을 말하는 게 보면. 그런데 숭배하고 성김에 집착하여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사람 저기 앉으셔도 돼. 저 의자에 앉으셔도 돼. 그래서 이 숭배하고 성김에 집착하여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서평자는 그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불을 섬겨요. 불. 응?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는 그 근원은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불을 마치 신처럼 이제 성경 가지고 그 불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신통력이 있어서 그 불을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마구니 경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허무한 마음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텅 빈 경계가 나오는데 그 경계에 딱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 허무해. 허무해. 이런 마음을 내는 것도 마구니 경계라는 거예요. 텅 빈 그 마음자리에서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도 뭔가 쭉 지속이 돼가지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야, 빛이 나와야 완성된 공부인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 이것도 마구니 경계다. 주로 이제 그 내용은 무상천 가운데서 온갖 공을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아. 무상측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에는 일체 분별이 없으니까 텅 비어있거든. 이건 공이야. 그래가지고 이 공이야말로 공부의 끝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생명의 집착하여 허망하게 오래 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선도 같은 사람. 허망하게 오래 살겠다고 해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보면은 내가 간간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도 밟고 또 설림원 출신이에요. 보면은 중개사 출신이고 또 우리 백년학 큰스님도 모셨던 분이야. 보면은 근데 이분이 오늘날 찾아와가지고 지사 부인을 만났대요. 신선을 만났대. 신선. 나이가 250살인데 그분한테 이제 수행 과정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근데 그 믿는 마음이 확실해. 확실해 보면. 근데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속으로는 쏙지 마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말 한다고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나는 그냥 왔다 갔다, 송강사 참 별 볼 일 참 없는 스님인데 거기는 250년을 살아가지고 온갖 수를 통했다 그랬었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 보면. 그 내가 10번 100번 이야기 말 안 됐거든. 근데 포기하지.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생명에 집착하여 허망하게 오래 살겠다고 애를 쓰는 것. 옛날 아사타 같은 사람이 오래 살기를 구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구나.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몰라. 미불벌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몰라. 부처님의 지혜를 잊게 된다. 망실한다. 무엇을 지혜? 부처님의 올바른 지혜를 망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삿된 생각으로 천한 번뇌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삿된 생각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삿된 생각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상을 가지고 딱 일으키는 게 다 삿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삿된 생각은 부처님 비슷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부처님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 생각을 감히 삿된 생각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말하면 그냥 들어야 되거든. 근데 부처님이 보면은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보면은. 삿된 생각으로 치열한 분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마구니 형제다. 이거고 아홉째는 오롯이 감응하는 마음으로 정멸로만 나아가는 것. 오롯이 감응하는 마음으로 정멸로만 나아가는 것. 이거는 보면은 그 중간 단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만약 생명의 근원이 밝은 데서 정밀하고 거친 경계로 진리를 가려 인과로 보답하는 감흥만을 구하고, 감흥이라고 하는 인과로 보답하는 감흥은 뭐가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청정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정도라고 하는 것 말고 깨끗한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12분별이 끊어지는 거야. 12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거든. 근데 감흥만을 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청정도를 등지며 이른바
고진멸들을 닦아 얻은 유효열반에서 이게 공이에요. 다시도 공부하지 않으며 이것이 뛰어나다는 견해를 낸다면 이 유효열반이 제일 뛰어난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낸다면 이 사람은 정멸의 성품에만 집착하는 성문에 떨어진다. 이 공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9제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맑고 밝은 깨달음만 성취하려는 것. 그래요. 이것도 참 재미있죠. 이게 좋은 말인데 맑고 밝은 깨달음만 성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생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그건 중생은 오염된 마음, 이쪽 깨달음, 맑고 깨달음 뭐 이런 분별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분별을 가지고 청정도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벌써 12분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별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처음 말할 때 굉장한 것 같지만은 부처님이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10가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387페이지에 이걸 마무리해요. 이걸 마무리해보면 하나하나 이런 10종류의 선내에 대한 경솔한 견해는 수행하는 도중에 잘못되어 생기는 것이다. 수행하는 도중에 잘못됐다. 이것은 아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상은 무명이에요. 그 아상에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상에는 4가지 번뇌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걸 아치, 아견, 아예, 아만이라고 해요. 온 개공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인데 내가 있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건 이게 아치야. 내가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할 게 아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 그래가지고 내 견해를 드러내요. 그게 아견이에요. 아견. 그 견해를 뜩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받아주는 걸 좋아해요? 배척하는 걸 좋아해요? 받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 생각만을 좋아해. 그래서 그걸 아에라는 아에. 그러니까 내 생각만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잘났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말이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 4가지 번뇌가 항상 숨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상을 일으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부처님 봤을 때는. 그래서 어리석어 아직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만족하여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전부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앞에 뭐 50편만 다 정리해 준다고 봐도 괜찮아요. 스스로 만족해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미세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영역에서 시계 영역이야. 영역에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인데 중생들은 미련하여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중생들은 그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경계를 만나서 저마다 욕망으로 지 아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마다 욕망으로 이미 몸에 밴 어리석은 마음을 스스로 쉬지 못한다. 이게 중생들의 원리예요. 마침내 이 경계를 돌아갈 편안한 마음자리를 삼아 내가 깨친 게 아니냐. 그 편안한 마음자리를 삼아 스스로 만족하며 무상불이라 하며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그렇게 말한다. 진짜 법이 아닌데 진짜 법으로 판단이 되고요. 외도와 삿된 마구니는 감흥된 오포가 끝나면 외도와 삿된 마구니는 감흥된 오포가 끝나면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고 성문과 영각은 공부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성문과 영각의 경계에서 내가 공부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건 마무리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앉아면 공부가 더 진전이 없고 외도와 삿된 마구니는 그런 경계를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힘이 떨어지면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법을 속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정말 함부로 장난해서는 안 돼요. 특히 큰 스님일수록 법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좀 승진이 그런 걸 못 참아가지고 큰 스님들이 딱 엉터리 법을 말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턱거량을 해요. 이건 법이니까
그건 나이를 떠나고 직책을 떠나고 어디 분쟁 그런 분쟁을 떠나 법이니까 나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탁만 그런 그 일화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큰 스님들이 이 글 하나 잘못 쓰면요 평생 농고에 보면은 우리 스님이 그 종종 취임법을 할 때 취임법을 그 첫째 글이 잘못됐거든. 그건 빨리 고쳐야 돼. 고치는 게 우리 스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육조 당뇨인이 신실명이 이런 것도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3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30년 전부터 나는 별볼일이 없고 내 말 아무도 안 들어줘. 깝깝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좀 이렇게 큰 소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돌아서 눈물만 흘리고 살아보려고 눈물이 보면 그대들은 열의 도를 마음에 생기고 그 부처님 마음을 늘 마음에 생겨야 돼. 이 본문을 내가 열반한 뒤에 말세 중생이잖아요. 두루 그들이 이 뜻을 깨달아 잘못된 견해로 마구리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뭘 안다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뭘 안다 소리 하면 되게 혼나요. 보면. 근데 이게 보니까 이런 그래서 큰 스님들 공부를 해가지고 다 몸에 익어놓으니까 공부 분상에서 이게 안다라고 하는 딱 만심이 일어나면 이게 처음 힘든 것 같아요. 부처님의 법을 잘 보호하여 애틋하게 종생들을 구하면서 삿된 인연을 없애 그들이 부처님의 집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을 성취하여 곁길로 가지 않게 하라. 지금 이게 굉장히 쉽죠? 이 쉬운 내용이 앞에 어렵게 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은 높은 단계 수준은 고급 용어들도 이제 알고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삭혀서 수준 있는 사람들이 갖고 노는 언어지. 이거를 쉬운 말로 싹 풀어나면 지금 이 말로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편맞장이 지금 이 말 속에서 그 마무리 경계에 속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문으로 과거 항상 겁세월 속에 겁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 엄청난 세월이 항상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겁이야. 과거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겁의 세월 속에서 티끌처럼 많은 열애께서도 마음이 열려 무상도를 얻었다. 마음이 열린다. 이래서 마음을 막은 번뇌를 다 치워버렸다. 그러면 무교를 다 치워버렸다. 아사를 다 치워버렸다. 미산 망상으로 이루어진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없어지면 식임이 다 사라지면 그대 눈앞에 육군이 서로 쓰이고 육군이 서로 쓰이는 가운데 보살의 금강간해로 들어가 오롯이 밝은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니 깨끗한 유리가 밝은 달을 먹으면 것과 같다. 내 명실됐다 이거거든. 깨끗한 유리 속에 밝은 달이 쑥 들어가면 알이 환하죠. 많이 하면 바깥은 또 어때요? 바깥도 환하잖아요. 보다가. 그러니까 안팎이 환한 거예요. 내외 명절. 안과 밖의 명. 밝음으로 인해서 서로 한 덩어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보다는. 이와 같이 10지, 10주, 100회야 사가행을 초월하여 보살이 수행하는 여기에서 그 금강간해라고 하는 말 나왔죠. 근데 앞에서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간해지. 그 간해지를 통해 가지고 10신을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그 간해지는요 애욕이 말라버린 데에서 나오는 지혜야. 그 그때 그 간은 애욕이 말랐다는 거예요. 보면 중생이 살아가는데 애욕이라고 하는 게 중생의 삶을 사실 가장 장애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42장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애욕이 하나가 있기에 만병이지 둘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공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애욕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애욕이 말라버리는 데에서
아 진짜 보람 있는 삶, 재밌는 삶, 진실한 삶이 쫙 드러나는 것, 그 삶을 보고 아 좋구나 믿어 들어가는 게 쉽지. 그런 믿음을 내 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대로 탁 안주하는 게 쉽죠. 몸을 주자야. 그 안주하는 마음을 10가지로 나눴다 이거야. 믿음을 10가지로 나누고 그 안주하는 마음에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중생을 위해서 그 안주하는 마음을 펼쳐주는 게 10회. 그래서 그 마음을 펼쳐가지고 많은 중생들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생기는 공덕들이 있는데 이 공덕들을 생겨났다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한테 회양하는 게 10회야. 그 회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얻었다라는 찌꺼기도 하나 없을 때 그게 십지. 이 십지는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한꺼번에 더 뛰어 올라가는 부처님과 거의 같은 경계인 등각. 이 등각 그러면 금강 반야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직 무명이 남아있어. 금강 반야하고 똑같은데 아직 무명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금강간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금강자는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해. 이 개념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리고 여기에서 뛰어넘게 되면 이제 묘각이 되는 거예요. 금강 간해로 들어가 오롯단 밝은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 금강 강해를 통해서 오롯이 밝은 마음 부처님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니 깨끗한 유리가 밝은 달을 먹으면 건강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십신, 십주, 십병, 십회야 10회에 또 4가지 행을 더 보태는 게 있어요. 난지, 정지, 인지, 세제, 일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4가행을 초월하여서 가행 종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번 게시치만 들으세요. 4가행을 초월하여 보살을 수행하는 금강십지야. 이 십지도 부처님 마음과 거의 같다 그랬죠. 그래서 금강자를 붙인 거예요. 보면은 또 등각이 오롯이 밝아 열의 미묘한 장엄의 바다 오롯단 깨달음으로 들어가니 미묘한 장엄의 바다 오롯단 깨달음 여기 묘각이야. 거기로 들어가니 얻을 바가 없는 마음까지로 돌아간다. 그래서 396페이지 이런 과거 부처님의 사마타 가운데서 빛바살의 오롯한 깨달음으로 분석한 미세한 마구니 경계다. 사마타 가운데 빛바사. 사마타 가운데 빛바사라. 이것은 부처님 지혜요. 부처님 마음속에 드러나는 그 부처님 지혜로 그 자체가 깨달음인데 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50변마장을 싹 살펴봤다는 거야. 낱낱이. 색수상 행식해가지고 10가지 보태서 50마구니 그 경계를 가린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50변마장이라고 해. 쉬운 게 50개의 마구니 경계를 가려내는 그런 대목이다. 이걸 50변마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마구니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도 그대가 이 사실을 알고 걸려들지 않아 삿대인견에 떨어지지 않으면 오음의 마구니는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오음을 쭉 해왔죠. 오음의 마구니는 없어지고 천만은 망가지며 힘이 센 귀신들이라도 널 잃고 도망가고 도깨비와 헛개비는 다시 나오는 법이 없다. 이런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얻게 되면 이런 차장이 다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달음에 이룰 수 있게 공부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도 대열반으로 나아가는데 곤란스러울 것이 없다. 말세에 미련한 중생이 선날을 알지 못하고 선날을 알지 못하는 이 중생의 경계를 제대로 분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법을 사람 것도 모르며 이 누구이라고 하는 좋은 법이 있는데 미련한 중생들은 이걸 몰라요.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총명한 중생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중생이 보면 영리한 중생이 보면은 대열반으로 나아가는데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 이걸 보고 일제 분별심을 버려야 되겠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대열반으로 나아가는데 부처님 마음대로 나아가는데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 말세에 미련한 중생이 선나를 알지 못하고 이 법을 선한 것도 모르며 삼면 닦기만 좋아하여 그들도 똑같이 삿된 마무리가 될까 그대가 걱정이 된다면
마음모아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능엄심술을 지니도록 권하여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해 줬는데도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하고 보급되는 중생들한테는 그냥 놔두고 능엄주 하라는 거예요. 능엄주 열심히 하면 능엄주 공동으로 그 장애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 능엄주라고 하는 게 길어서 이 능엄주를 하려면 고대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고대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 소리는 능엄주 할 때 망념을 일으킬 수가 없어. 능엄주를 하면서 망념이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급한 곳으로 모아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그 자리에 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능엄주가 길어서 애우지 못하거든. 선당에 써두거나 혹은 몸에 지니기만 해도 어떤 마음이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시방열애를 공경하고 받들면서 마지막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닦아 나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변마장이 끝나는데 393페이지 보면 5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5의 근본. 5의 근본이 뭐예요? 5의 근본이 뭐겠어요? 자, 이걸 다 듣고 나란히 질문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음의 모습 중에 5종류의 험한 것이 근본 망상이 되지만 저희는 평상시 열의 미묘한 가르침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에 경계를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 보통 중생들은 잘 모른다는 게 보면 그래서 이 오음은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아니면 차례대로 끊어지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이것은 도노동시겠죠. 근데 차례대로 끊어지는 것입니까? 이거는 도노 종체가 되겠죠. 보면은 오직 바라본의 연예께서 큰 자비로 그렇게 질문을 해요. 395페이지 보세요. 이 오음이라고 하는 사실 망상으로 생겨났다. 망상이 계속 하잖아요. 보면 망상으로 인하여서 허공이 생기고 허공으로 인해서 지수화풍이 생기고 지수화풍이 올려가지고 몸뚱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보는 놈이 생기고 보는 놈이 생겨가지고 알았다라가는 아르마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음, 색, 수상, 행식도 알고 보면 망상에서 시작된 것인데 망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냐 달다 여인을 이야기해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쫙 봤는데 평상시 보던 거울인데 그때는 이제 정신이 좀 나갔었던 모양이에요. 거울 속에 이쁜 여인이 꽃을 뽑고 눈도 이쁘고 빨간 입술도 있고 볼도 주먹하고 그 살결색도 푸른색으로 보기 좋게 쫙 떠오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여자가 봐도. 그런데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나는 그런 얼굴이 없거든. 보면 저 여인네는 저런 얼굴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저 얼굴이 없어? 내가 귀신이 아닌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쳐 날뛰는 거야 보면. 귀신이야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머리가 없다 그러는데 자기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 머리는 그대로 있잖아. 자기가 착각을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보면은 망상은 그런 거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몰라가지고 착각을 해서 그 생각에 매이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망상은 원래 원인조차 없는 것인데 연야 갈다가 왜 미쳤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없다 그렇게 생각은 자기가 어떤 원인도 없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그 한 생각에 미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망상은 원래 원인조차 없는 것인데 망상 가운데에서 인연을 내세우고 인연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연이란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달라. 망상은 원래 원인조차 없는 거예요. 혼연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된 자리도 없어.
그래서 망상 가운데에서 인연을 내세우고 인연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틀렸다는 거죠. 저홍의 성품도 실로 하늘로 화개비처럼 생긴 것과 같으며 인연이나 자연도 모두 중생의 망심으로 아르마리를 낸 것이다. 그래서 망상이 이 오음을 만들어낸 것이지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색상 행식 다섯 가지 망상이 일어나는 경계를 쭉 그 뒤를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원래 이 망상 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색상 행식 그 오음이 일어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음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망상이다. 그 이야기를 쭉 그 뒤로부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97페이지 보면 세 번째 망상. 이 세 번째 망상은 색수상 행식에서 상에 해당하는 3의 영역이겠죠, 보면은. 그 다음에 그 399페이지 네 번째 망상. 흘러가는 삶이 생각마다 멈추지 않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멈추지 않으면서 일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네 번째 망상이 나온다. 생각마다 멈추지 않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확실하게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보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네 번째 망상이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망상은 지금 40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세 번째 중난단락에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보고 듣고 깨달아는 가운데 식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 곧 담담하게 하는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도 없는 허무한 다섯 번째 잘못된 미시하고 미시한 망상이라 한다. 다섯 번째가 가게 되면 그 행까지 끝나면 식은만 남아있다.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마음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자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그 견해를 내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나 이 오음은 다섯 가지 망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대가 지금 형성된 오음의 세계에서 그 깊이를 알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여기 또 재미있어요. 색과 공의 경계라 그랬어요. 자, 색이라고 하면 드러난 물질이죠. 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물질 덩어리를 쪼개요. 반을 쪼개고 또 반을 쪼개 끝없이 쪼개가지고 맨 마지막에 탁 쪼개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물질을 탁 쪼개게 되면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은. 만약에 남는 게 있다면 또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마지막까지 쫙 잘라가지고 맨 마지막에 탁 자르는 그 순간 잘라지면서 그건 사라져. 이해돼요? 티끌을 잘라서 맨 마지막까지 탁 자르게 되면은 어떤 면적이 남아있으면 더 자를 수가 있는데 그 면적조차 없는 자리에 가가지고 탁 자르게 되면 그 색이 탁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입자 파동이라고 하는 말, 난 저 과학을 잘 몰라요, 보면은. 그 입자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탁 하고 사라진대요. 없어진대요. 그래서 파동이야.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떤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게 되면 입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입자가 딱 존재하다가 탁 사라지는 자리. 그게 세계 끝이야. 그 세계 끝이 공하고 맞닿아 있죠. 그래서 색과 공의 여기 보세요. 색과 공의 경계는 색과 공의 경계는 미세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몸의 끝자리에서 미세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몸 이게 색이야, 색. 그 몸 세금의 그 끝자리에서 갈라질 뿐이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원문 한번 볼게요. 색이고 오직 색과 공에서 오직 색과 경에서 시색변제야. 오직 색이 공과 더불어 있는데 그 공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시색변제야. 색의 그 끝에서 그 색이 사라질 거예요.
이거 번역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또 맞닿음과 떨어짐의 경계는 촉과 리야. 촉이라고 하는 붙어있는 것, 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미세한 경계, 미세한 망상으로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 수죠, 수. 그 수의 끝자리에서 갈라질 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서 받아들이는 그 끝자리에서 접촉이 되고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이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은 또 기억과 망실은 미세한 망설을 이루어진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는 그 끝자리에서 모습이 떨어져가지고 남아있으면 기억이고, 그 끝자리에서 그 모습이 탁 사라지면 망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소멸과 생성, 행위예요. 미세한 망설이 이루어진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판단하는 과정. 쭉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이 딱 끝나는 자리에서, 소멸과 생성, 판단이 끝나는 자리에서 그 판단이 소멸되면서 뭔가 또 거기에서 다른 판단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맑은 마음에 들어가 하나 되는 것은 미세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떠오르는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끝자리에서 갈라질 뿐이다. 이 5가지 내용이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접촉한다 그러죠. 그럼 접촉하는 데서 접촉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그 끝자리가 어떤 것이냐 이런 표현에 보면 색과 공을 이야기하는데 색과 공이 접점되는 자리가 어떤 것이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공은 없는데 색은 보니까 색의 끝자리야.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끝에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일연이 탁 조질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끝자리에서 뭐가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수박과 일어나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서 그 자연적으로 인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인연인 줄 알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붙여진 마음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집착하는 순간 한생을 일으키는 순간 그건 망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403페이지에 이 오음은 원래 겹겹으로 겹쳐져 생기네. 색수상 형식이 따로따로 생기는 게 아니고 색수상 형식이 사실은 통째로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겹겹이 서로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데 생은 식으로 인하여 있고 무언가 생겨난다. 이것은 이것이야 판단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세상도 내가 인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인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이든 이 세상이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게 식이야. 식.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은 식으로 인하여 중생의 분별심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색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사라진다. 이것은 어떤 색이 있던 게 색이 있던 게 색이 쓱 사라지는 거야. 색의 끝자가 쓱 사라져가지고 없어질 때 그게 소멸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멸은 색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곰곰이 씹으면 되게 맛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치로 단숨에 깨달으면 그 깨달음으로 망상이 다 소멸하지만 이게 도노돈수야. 이즉 도노 수모병소. 이게 이거 선사들 그다음에 도노돈수 도노정수 싸움할 때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고 싸워요. 보면 이즉 도노 이치를 가지고 단숨에 탁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음을 올라타가지고 병소야. 망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5원이 개공인 줄 알게 되면 6은 6경 60이 그대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도로 이치로 가슴에 깨닫는 그 자리에서 온갖 망상이 같이 사라지지만은 사비돈자 이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리는 이직도로 수병소가 되는데 중생들은 경계에 끄달려 있어요. 경계. 중생들 경계에 늘 끄달려 있기 때문에 경계에 끄달려 있는 그 경계는 비돈자야. 단숨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은
이 중생들은 어떻게 그 망상을 끊어가느냐? 인차. 차례로 하나하나 단계를 끊어가서 마지막 단계까지 끊어질 때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대에게 곧바라 수건의 매듭을 보여주었는데 무엇이 분명치 않아서 다시 또 묶고 있느냐. 우리가 곧바라 수건을 묶어가지고 6가지 매듭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비단천을 가지고 6가지 매듭을 만들었는데 그 매듭하고 비단천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지만 어떤 인을 주어가지고 매듭이 주어져가지고 매듭이 맺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매듭이 맺혀 있으면 매듭을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매듭이 묶여진 순서대로 여우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게 인사재질이다. 번뇌인 줄 알고 번뇌를 풀려고 그러면은 그 번뇌가 맺혀진 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매듭이 풀리는데 사실 근본을 알고 보면 그 매듭과 그 비단 매듭과 그 비단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줄 알아도 중생의 어떤 이래서 매듭이 뭉쳐져 있다 그러면 그 매듭은 차례차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디에 걸려있고 맺혀 있다 그러면은 걸려있고 맺힌 데부터 풀어야 된다. 그래서 중생들의 모든 문제를 알고 보면요, 자기가 마음을 잘못했는데 자기 마음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불안이 오면 이 불안을 내가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불안을 놔버리는데 내 생각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귀신도 보이고 온갖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내가 쓰잘데없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오만 가지 귀신을 보고 내가 여기에 매달려 있구나. 이걸 알면 그 생각을 쫙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놓는 게 수행이에요. 그걸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세 번 놓아가면서 그게 차차 그 망상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수자들은 오로지 이 먹고 하면서 일치 생각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자들한테는 어떤 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 먹고 이 밥을 탁 챙겨놓으면 그 마음 부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많고 5만 가지 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비슷한 사람을 갖다가 흔들어 보면 유유상종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같은 놈을 또 끌려나간단 말이에요. 이 중생들 보면. 그러면 내가 생각이 많다라고 생각이 딱 들어서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우면 이 생각을 놔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참선을 한다든지 늘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무엇이든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별다른 게 아니라 좋은 버릇을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중생들의 많은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마음을 놔야 된다. 놓으면서 그 마음이 나아지는 날 여러분들 선물하는 거예요. 이 능언경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이치를 알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알겠으면 능언경 법회는 한 1년 반이 걸렸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아마 첫째 주부터 할 거예요. 첫째 주부터 할 건데 지금 그 기실론을 하자는 분이 있고 또 몽산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어느 분은 건강명이 어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 부산 쪽에서 오전반은 지금 종교스님 건강을 할 때 되게 재밌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대사 건강을 이어서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서는. 근데 그 저녁반은 그 결정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나는 뭐 유식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유식을 하기 전에
기술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한 30분 차 마시는 시간에 차 마시는 시간에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질문하세요. 이 내용이 이제 워낙 방대해서 그게 지금도 이렇게 1, 2권 쭉 읽으면서 너무나 좋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었던 내용이지만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새롭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 만약 이 대검령이 이제 누가 저한테 대검령이 어떤 경전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만약 그럴 때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생각은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네 생각에는 항상 아상이 있잖아요. 그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부처님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맑고 깨끗한 부처님 마음이 올라와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전체가 전부 맑고 깨끗해요. 부처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경은 제가 망상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오음을 이야기할 때 오음의 처음 시작이 망상이었고 이 호공이 생겨가지고 지수합동이 생기고 열두 종교 중생이 생겨가지고 벌어질 때도 망상이 시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쌓아놨다 그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데에서도 부처님 마음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더라 분별하는 건 그 분별이 망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능경은 망상 그것을 깨야 돼. 망상을 내려놔야 돼. 이건 쉽게 말하면 네 생각을 그쳐 멈춰 그렇게 이야기 들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들고 있으면 하시죠. 다른 경전에서 본 건데요. 고고, 행고, 괴고라고 있더라고요. 네. 하셔. 고고, 행고, 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는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서 고고야. 고자가 두 개죠. 그 다음에 행고요. 행고라고 행이라고 하는 건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 행은 가는 거잖아요. 간행자잖아요. 그러면 가는 것은 시간 속에서 가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시간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시각과 우리는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네? 잘 모르죠. 보면은 그래서 현재 모르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 집착을 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세월이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게 되면 가슴속에 해안이 들어오잖아요. 보면 그런 게 행거예요. 보면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탁 집착을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행거다. 그 다음 또 무슨 거예요? 괴고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 그러면 영원히 내 자식은 있어야 되는데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떨어져 있어. 그럼 내 자식이라고 하는 어떤 아성이 깨진 거잖아. 깨진 거잖아 보면은. 그래서 본인 생각대로 모든 게 그 상태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깨져서 오는 고통이 괴고에 보면은. 너하고 나하고 연애를 하다 너는 내 애인이야 그러면은 내 애인이야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이걸 변한 걸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걸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걸 전제하는 건가? 그래서 난 당신만을 사랑해 그런데 요즘부터 10년가요? 20년가요? 요즘 100일 가면 엄청 오래 간다 그러더만. 그런데 어떤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이제 수사사기란 말이에요. 착각을 사는데 그런 경계가 깨져. 이 괴고는 무너질겠죠. 무너질겠죠. 본인이 바라는 그 경계가 다 무너지는 데서 오는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고, 계고, 행고는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돼요. 개념적으로. 또 다른 질문이요? 그래도 1시간 반만은 다 했네요. 선생님 저는 몇 시간 듣지도 않았고 읽고는 또 구경도 못했지만요. 처음 능엄정을 쓰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가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 번 뵙지도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 되니까 제 생각에 능엄정이라는 게 과연 그런 한마디로 부처님의 어떤 걸 가르치시는 건지 그거에 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원래 중생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전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니까 그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게 망상인 줄 알고 늘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 생각에 괴로우지 하지 말고 시원하게 한강으로 던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오르니 저게 오르니 나한테 지금 귀신이 붙니 안 붙니 이게 정신병이니 아니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은 사람은 계속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생각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중생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망상, 부수고 올라오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연연할 필요 없으니까 툭툭 던져놓으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사시면은 능엄경 공부하는 보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공부 날짜 잡아가지고 오후에 결정이 되면 그걸로 하고 여러분들 금강경으로 할까요? 한번 여기 이 금강경을 강의를 해보니까 그 금강경이 대중적인 경전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해서 자기 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금강경 오가의 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요섭분들의 그 글들이 있는데 그 육조스님 금강경도 있고 야구스님 금강 지금 야구스님 금강경은 블랙 텔레비전에서 그 소루스님 지금 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대사 금강경, 종경스님 금강경 이 경전을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규봉스님 금강경, 그 다음에 하모스님 금강경 해가지고 책을 6권을 낸 게 있는데 그 한 권씩 하면서 규봉스님 거 보고 육조스님 거 보고 해가지고 이 한 바퀴 돌려서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아. 한 바퀴 돌리면 3년 걸리겠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습득이 돼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또 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한 서너 번 어떻게 이제 3년이 지루하면은 한 두세 번을 선택해서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금강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명록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시들이에요. 부대사하고도 역시 마찬가지고 야구 시리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금강경을 나는 그냥 뭐든지 그냥 뭐라면 해준다 이제 그런 주의인데 요즘 금강경 강의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사람들이 편하고 좀 저기 부산 같은 데서는 스스로 금강경 독성반을 만들어가지고 독성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육조스님을 할지 부대사를 할지 종경스님을 할지 그거는 이제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결정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육조스님 금강경은 심플해.
육조 스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근강경을 설명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요. 보면 그 부대사 근강경은 유식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네요. 부대사 근강경은. 종경스님 근강경은 어떤 거 줄거리를 쫙 잡아놔가지고 시를 하나 읊는데 그 시들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예. 야부 스님의 근강경은 그 개수 하나 던져놓는 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들이 전부 근강경 본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강경 본문을 자유롭게 풀이하는 그 요소분의 대가가 그 책을 모아놓은 걸 근강경 오가의 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보려면 머리가 뽀개져.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결정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하나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본상에서 그 기실론은 반드시 그 행사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실론은 알고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가닥만 잘 치면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가닥이 묻혀가지고 애매하면 굉장히 혼돈스럽게 또 기실론에 보면은 근데 그 기실론을 뭐 가닥을 쳐서 해도 좋아요 보면 해도 좋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장깨면을 하든지 백지 특별을 하든지 차를 마시면서 결정을 하든지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오늘 목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